네. 앞 단락에서 예수님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19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요, 천국을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그 집 주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설명이 되는데요, 그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갔습니다. 아마 오전 6시 경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는 어디로 나갔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3절을 보면은 장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터는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일 뿐만 아니라 품꾼들이 일거리를 얻고 주인들이 또 품꾼을 구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집주인은 아마도 추수할 일꾼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주인은 이제 제3시에도 또 장터에 나가 보았습니다. 3시는 오전 9시 경입니다. 그곳에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이들에게도 상당한 품삯을 약속을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은 여기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6시와 9시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낮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계속해서 또 오후 그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는데요. 그리고 한 번 더 또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간 것인데요. 제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해가 거의 질 무렵이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기껏해야 1시간 가량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적었던 탓일까요? 주인이 왜 이와 같이 하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노동자라고 하면은 아마도 노동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딱 주인이 볼 때 일을 못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비유되는 이 집주인은 이런 사람이라도 또 가장 마지막 시간이라도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전히 일꾼이 필요하다, 또는 천국은 여전히 일꾼을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천국은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라도 부르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또한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그 누구도 늦지 않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일꾼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즉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겠다, 저런 사람은 도저히 구원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도 않으시고 또 때를 구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다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오해는 날이 저물고 이 삭슬을 받는 그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날이 저물어서 일당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품꾼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 일당을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일당을 주는데 그 일당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그냥 일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일당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것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을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개꿀이라고 하죠. 알바를 했는데 오후에만 잠깐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으면은 그야말로 개꿀입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와서 일을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온전하게 다 받았다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10절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보다 나는 더 받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그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 또 3시간을 일한 사람, 6시간을 일한 사람, 9시간을 일한 사람, 또 12시간을 일한 사람 모두가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집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수고해서 더위를 견딘 자신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주인은 원망하는 품꾼에게 자신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또 그들에게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부터 주인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들어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죠.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 것도 주인입니다. 약속된 품삯을 받지 못했다면은 품꾼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품꾼은 주인에게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한 품꾼은 자신보다 적게 일을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아가니까 자신이 그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품꾼은 주인의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품꾼을 써야 할 의무도 사실 없습니다. 누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굳이 품꾼을 쓰지 않고 집에 있는 종들에게만 일을 시켜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품꾼을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늦게까지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또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품삯을 약속하고 품삯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품꾼들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그들의 권리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에서 명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까지도 자신들의 전통으로 삼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항목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그러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셨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런 세리 또는 창기들에게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께 불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급기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애초부터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포도원 품꾼으로 쓰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격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에 불과한데 그것을 자격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애초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호의였습니다.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감사한 삶을 살아야죠. 또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권리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부른 자들과 똑같은 일당을 주시는 것도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섭리 앞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채권을 가진 어떤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의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예전에 저는 수련회에 가면은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이제 수련회 막 참석한 사람들이 있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렵게 막 동원을 하기도 하고 그토록 오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오지 않기도 하고 정말로 꼭 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내리기를 바란다. 그런 식의 말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원리가 뭔지를 깨닫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 새벽 예배에 좀처럼 마땅히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큰 은혜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까지 새벽 예배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고 해서 우리는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저 한 사람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는 진심으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저 한 사람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저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이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어떤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는 것은 어떤 대가나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분께 은혜를 입고 또 그분을 위해서 이제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웠다고 해도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그 구원이 당장 취소되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온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100번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살인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를 씻으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고 어떤 공례를 세우면은 우리 죄가 사라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우리 죄는 다 사라지고 그 공로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100번 선한 일을 하고서라도 그 죄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을 가게 된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항상 언제라도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격, 어떤 보상을 바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가 받은 은혜에 버금가는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다고 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부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혹시 욕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자격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집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고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지금 내가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